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예, 생각 바꾸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행동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 행동하기 전에 선택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이게 현상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오는 데는 그 이면에는 어떤 걸 선택한 겁니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택은 어디에서 이제 나타나느냐, 어디에서 이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보면은 이 선택은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바뀌어지려고 하면은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선택을 잘 하려고 하면은 생각이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 생각 자체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지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 그건 실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전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초청이 시작돼요. 1절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라. 내게 이제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한번 바꿔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데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이 행동을 한번 바꿔 보아야 되겠다는 그것도 물론 하나님 은혜겠죠. 행동을 바꾼다, 삶을 바꾼다. 그래서 삶은요,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되지 밖에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그건 내가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에 의해서 나타나진 현실이지, 그 현실과 현상을 보고 너무 아파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제가 현실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잖아요.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을 해요. 내가 이제 배고픔이 있어야 되죠. 절박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박하다라고 하는 건요, 그것도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함을 넘어서 절박함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이미 이 사람은 은혜를 구걸하고 있는 자죠.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초청을 하시죠. 그러면서 초청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말씀을 주십니다. 요 에코 약간만 줄여봐봐. 이게 찡찡거린다.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초청한 그 당사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석화된 걸 생각하지 말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 말씀이죠. 그죠? 내 생각, 내 뜻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심같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에 접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못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변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 믿지 못하는 겁니다. 성우야, 한 주간 살면서 말씀 너 붙들고 묵상하는 거 있지? 공부한 거 있지, 그치? 그 특별히 확 이래 뭐 와닿는 게 있었냐? 뭐라고? 그래서? 이번 주 말씀? 그래. 맞아. 그래.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 감사하네. 알게 한다. 안테나가 이래 요즘에 좀 쓰셔서 그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 자, 봐요.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이게 마차거든요.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 그럼 이 때가 언제냐? 만날 만한 때에 니들은 나를 찾아라. 만나다, 이게 마차란다는 단어인데요. 이게 니팔령입니다. 니팔령은 니팔이니까 수동태예요. 외우기 쉽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니팔은 수동태입니다. 만날 만한 때에 니팔형을 썼으니까요.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은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내가 계시하니까, 보이지 않는 내가 나타나니까 그때 나 찾아라. 그럼 뭐예요? 찾는 것보다 선제된 건 뭐예요? 그분이 당신 자신 스스로 당신이 계시된 거죠. 내가 계시되었으니까 나 찾아라. 그럼 여기서 계시된다는 건 뭘 말씀하실까요? 말씀 듣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났으니까 오늘 나 찾아라. 나 만나고 가야 된다. 그 소리겠죠. 예배라는 공간에 왔다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접속돼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 따라 선택하게 되고, 현상은 반듯해요. 현상은 어떤 액션을 하느냐, 이 액션은 반드시 선택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생각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꾸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말씀에 내면아. 예. 이걸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50년을 살았는데요. 50년 동안 익숙해진 어떤 행동의 삶의 패턴들이 있어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이거? 50년을 즐기게 살았고 그런 스타일로 살았는데, 데레크가 이게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살던 놈이 말씀 한 자락 딱 듣는다고 해서 곧바로 확 바뀔 수 있냐? 그건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50년 산 세월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축적되어야만 그게 바뀐다니까요. 바뀌는 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안 바뀌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5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저한테 바꾸라. 못 바꿔요. 네가 바뀌는 게 낫지. 못 바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정서를 사로잡으면 서서히 변화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청하시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요. 3절에 이렇게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죠. 들어라. 그러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혼입니다. 이건 에페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아난다. 하야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죠. 앞에 여기 해가 요래 열려 있으면은 존재 하야라는 단어고, 똑같은 하야지만 요 하야는 여기 닫혀 있어요. 요건 부활입니다. 헤트 요드 해는 요건 부활이고요. 요드 해 그러면 요건 존재라는 단어죠. 어쨌든요, 살아날 것이다. 혼이 살아난다. 이 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이신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혼이 사는 겁니다. 혼은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혼을 갖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혼은 비물질이어서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혼으로 살고 혼의 기쁨을 추구하고 혼만 위해 살다가 혼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혼을 갖고 가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혼으로 일평생을 그렇게 이제 영혼을 사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죠. 하나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우리 혼이 살아나요. 혼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양식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 왜 양식이 아닌 것들을 갖고 그렇게 고민하느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어라.
얼마나 절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라. 말씀 좀 들어라, 제발. 들어라. 그러면은 결과가 있죠. 그리하면은 결과는 뭐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말씀의 양식이 별것처럼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은 역사 속에서 뭐가 생긴다는 거죠? 떡 생긴다. 현상 생긴다. 자, 봐요. 내 안에서 창조가 시작되지 밖에서 갑자기 맞닥뜨리지 않습니다. 잘못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집구석이 집이 돼요.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돼요. 내 마음에 이상하게 평강이 시작돼요. 평화가 와요. 오늘 55장 12절에도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생겨요. 현상은 없어요. 현상은 없지만 말씀이 들어오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진행해요. 내 인생을 어제까지만, 지금 여기 들어올 때까지만 울고 왔는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먹은 거잖아요. 먹으면은 밖에 양식이 생겨요. 현상적인 떡이 생긴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채우면은 육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내 안에 딱 들리면 어떠냐? 내 안에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 따라 움직여가요. 그리고 평안히 인도함 받을 것이다. 샬롬입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되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편안해집니다. 아주 편안해져요. 냄비 뚜껑 날아가다가 냄비 뚜껑이 조립돼요. 이렇게 막 돼요. 집구석이 집이 돼요. 그래서 집이 나쁜데 가정에서 평강이 시작되지 않으면은 현상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손해죠. 말씀 듣는 사람이 그래서 손해일 수 있습니다. 먼지 숙여야 되거든. 그걸 봐요. 현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어요. 하나님 초청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양식이 생겨요. 그리고 22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현상이 따라오죠. 내면의 어떠함에 의해서 외적인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내면을 자꾸 깨끗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파생된 이것에 하나님이 주어진 현상적인 것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예요. 현상적인 것을 자꾸 하나님이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는 없는데 있음이 주어지면 이게 저주일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적 양식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떡들이 생겨지고 이게 번성해진다. 그런데 그게 고통이 아니다. 얘는 더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내면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야, 내가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나타날 테니까 만나고 가라. 내면을 바꾸면은 환경과 상황은 바뀔 수밖에 없다.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몸부림쳤는데 안 바뀌죠? 안 바뀌었잖아요. 내 인생도 내가 책임 못 지는 인생이잖아요. 안 바뀌었는데 바꿀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내가 끌어당겨서 내 양식으로 먹으면 밖에 있는 떡은 저절로 생긴다. 이게 삶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자, 7절 봐요, 다시.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라. 자, 악인이 있는데요. 그 길을 버려라. 데레크입니다. 데레크인데, 달레트입니다. 데레크인데, 이게 삶의 양식입니다. 삶의 양식. 악인은 그 길을 버려라. 그러면 이 길을 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고착화된 내 행동, 내 삶의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자기마다.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악인은 그 길을 버려라. 삶의 양식을 바꿔라. 못 바꾼다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외쳤지만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안 바뀐다. 삶의 양식을 못 바꾼다. 자, 다시요.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요게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하샤브. 앞에다가 마를 붙여놓은 겁니다. 마샤바. 그럼 마샤브거든요. 그 불교 목탁칠 때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걸 때 마하바냐 그러네. 마샤바. 이게 의도입니다. 의도. 요게 하샵가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하고 마는 뭐예요? 뭐냐? 생각이 어떠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의도, 경영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악인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그 악인은 디렉트를 바꿔야 됩니다. 삶의 양식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한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와야 돼요. 만나야 꼭 그런 거 만나요. 밖에 있으면요. 만나면 꼭 그런 거 밖에 있어. 꼭 그런 사람들 만나요. 그게 그런 거 수준이 비슷하니까 끌리니까 또 그런 사람들 만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슷하니까 그런 거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면 나를 보면 돼요. 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나를 딱 보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알죠? 내 행동 보면 나를 보면 알아요. 내가 이거구나. 딱 알죠? 그러니까 악인이 바뀌려면은 삶의 양식 디렉트를 바꿔야 돼요. 디렉트를 바꾸려고 하면은 마하사브, 의도, 경영하는 걸 바꿔야 된다. 그 경영은 하사브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경영한다, 생각을 바꾼다는 단어가 생각이 뭐냐? 네가 품고 있는 생각이 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그 생각은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가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내 입에서 늘 부정적인 말들이 나간다. 부정이 강력하게 끌어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을 좋은 일이 와도 좋은 일을 못 보고 불안과 없음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자기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했는데 뭐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은요. 찾지는 말고요. 소돔이 이제 멸망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데요. 롯이 여기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이 나와요. 두 딸이 나옵니다. 탈출했습니다. 소돔에서 탈출했습니다. 공간의 이동은 있어요. 소돔 땅에서 소알이라는 작은 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몸은 피했습니다. 공간적인 이동은 있어요. 공간의 이동은 있는데 정서적인 것이나 지식의 함량이나 의식의 성장은 전혀 없어요. 공간은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공간은 옮겼는데요. 의식의 함량이 작아요.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빠가다. 지식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데 지식의 성장이 없는 상태에서 공간만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옆 동네 가면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두 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지금 우리 씨를 위해서 씨를 퍼뜨려야 되는데 씨가 없어지니까 안 된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아버지 술 실컷 먹여서 아버지랑 잠을 자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게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게 암몬입니다.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였습니다. 그러면은 봐요. 이 두 딸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 생겼습니다. 이 두 딸이 아버지를 보고 둘이 자기를 의논했어요. 아버지는 술 실컷 먹여놓고 아버지를 통해서 성관계를 한 거예요. 술을 실컷 먹여놓고 했던 소리가 뭐냐? 두 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는 아버지의 씨를 퍼뜨리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돌이 이게 데레크거든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소돔성에서 살던 삶의 양식입니다. 못 끊어내요. 이쪽 동네에서 살던 것 같고 공간만 옮긴다고 해서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 삶의 양식을 못 바꿔요. 생각이 없거든. 그게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생각에 의해서 아버지를 범하게 돼요. 생각에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압과 암몬이 창조됩니다. 이것 때문에 평생 가시가 돼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 지금 내가 모압과 암몬 만들고 있다, 내가 생각으로 빨리 걷어들여야죠. 현상 세계에 나타나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빨리 생각으로 머물고 있을 때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다. 만들어 두고 여기 터져갖고 정신 차리고 막 그러지 말고, 예?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던 나,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던 아기는 그 길을 버린데 삶의 양식 그거 버려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생각한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각 바꿔야죠. 오늘 말씀 통해서 아주 절호의 기회다, 지금이. 생각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싸우셔야 됩니다.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이게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돼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우리 편도체가 나오거든요. 편도체에서 얘기 말씀드렸죠. 편도체 이게요, 짐승의 반응입니다. 동물적인 반응이에요. 탁 올라오면 확 나가죠. 바로 앞뒤 없습니다. 앞뒤 좌우 북한 전혀 안 하고 나오는 대로 씹으립니다. 그러면 나온 대로 입하고 막 해버렸어. 그리고 죽어 담죠. 이미 나간 그 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나간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걸 없애야 돼요. 파하고 용서를 받고 서로 그 말한 걸 끊어내야 돼요. 말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생각도 에너지인데 그 나온 말이 어디 가겠어요? 현상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삶의 양식을 바꾸는 길이 뭐냐? 생각이다. 하샤브라는 이 생각이 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헐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생각이 있다. 나는 그 사람입니다. 나는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을 쫙 빨리 자꾸 바꿔야 돼요. 너무 편해서 그 생각만 해요. 십자가 복음 지고 전도하러 가봐요. 그 생각이 나겠나? 생각, 그게 내 미래가 됩니다. 현실을 만들어내요. 그럼 안 해야지. 자명한 것 아닙니까? 모압 암몬 나올 때는 늦은 거예요, 이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지가 만든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뭐냐? 이건 네가 만든 건 네가 뭐가 있지?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것 거둔다. 내가 생각을 팥 심었으면 팥 나와야 주잖아. 당연히. 팥 심어놓고 콩 나와라, 콩 나와라. 주여, 콩 나올 줄 믿습니다. 절대로 못 나온다, 못 나온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죠.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 긍정은 따라오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순간 부정은 따라온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지를 그려내죠. 그죠? 이미지를 자꾸 그려요. 그 이제 이게 심상화라고 하는데요. 심상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집을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주실 때가 되면 집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원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걸 자꾸 보는 거죠. 자꾸 느껴야 돼요. 그걸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렇게 느끼면은 그 집에 대한 생각을 내가 좋은 걸로 자꾸 끌어당기죠. 그러면 그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감정을 입히는 거죠. 생각에 감정을 입히고 그 집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현상으로 빨리 달려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원했는데 집에서 내가 사는 걸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심상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안 돼요. 갭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보면은요. 사람이 자네보다 우뇌가 더 중요하다. 이제 많이 말을 하죠. 우뇌가 중요하다. 우뇌가 중요한 이유는요. 간내가 있어요. 간내. 우뇌 안에 간내.
간내 안에 보면 송가체가 있어요. 송가선이라고 하는데 약간 2g 정도가 돼요. 이거는 연상할 때 굉장히 힘을 많이 발휘합니다. 연상할 때. 그래서 뭔가를 막 연상하면은 진짜인 줄 착각해요. 진짜인 줄 착각해요. 그러면 이건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서 강력한 현상으로 나타나요. 요걸 묵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밖에 있는 걸 내가 봐요. 밖에 있는 걸 보죠. 보고 내가 그걸 끌어당겨서 내가 내 안에서 외부에 있는 걸 내부로 끌어당겨서 사진을 착 찍어요. 그걸 갖고 내가 살아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죠. 말씀은 쉬고 열매란 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현상된 사진이 있어요. 필름이 있어요. 현상된 사진이 있어요. 그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바보들은 밖에 있는 걸 찍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부를 갖고 내부를 자꾸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저놈은 이런데 나는 이렇고 바깥 환경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이 했딱 이렇게 결정돼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사진을 밖으로 끄집어내요. 우리는 후자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현상화된 걸 갖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청사진을 갖고 묵상하고 이걸 고백하고 그러다면 현실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타나요. 현실 창조하는 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기서 나와요.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9절 한번 가서 볼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예, 노가 카아세인데요. 이렇게 적습니다. 노가 카아세라는데 이게 단지 노 정도가 아니라 슬픔,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봐요. 7장 9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라. 그 노는 가세 이게 슬픔, 괴로움, 고통 모든 걸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캐실인데 바보예요. 바보들은 괴로움 끌어안고 잔다? 그럼 뭘 끌어당기는 거예요? 부정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요.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밤새도록 그거 내보냈거든요. 바보들은 가세라고 하는 분노, 슬픔, 고통, 괴로움 품에 안고 산다. 요걸 바보라고 한다. 성경에 나오면 되니까요. 황말로 요걸 빠가라고 한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품은 그게 밤 주무실 때에 생각 정리 그래서 제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푹 주무시면 안 돼요. 일하고 오면은 몸이 더러우면 씻고 자잖아요. 이불 더러워진다고. 이불 더러워지는 거는 걱정하면서 생각 정리하고 생각 샤워 안 하고 자면은 그건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인데 그냥 푹 퍼져 자버리거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마나 세상 말에 시달렸고 세상 환경에 쫓기고 살았겠어요. 그거 그대로 갖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만들어요? 밤새도록. 그 다음날 일어나는 현상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 놓고 그러죠. 늘 그러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너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아니라니까 너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거 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부정을 끌어당겨서 부정이 생각이 나요.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게 보내는 신호거든요. 그 감정을 억누르면 안 돼요. 이건 낮은 파장으로 형성되어서 굉장히 깊은 상처와 만남이 폭발돼 버리거든요.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몸이 내게 보내는 신호예요. 아, 이게 지금 슬픔이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고통이 있구나. 이걸 알아먹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면 돼요. 인정을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인정을 하는데 감정이 올라올 땐 덩어리로 올라온다고 했죠, 제가. 한 덩어리로 확 올라와요. 그런데 그 감정을 잘 해부를 해야 돼요. 안 되는데 안 되죠, 잘. 안 돼요, 잘. 그런데 돼요. 그런데 돼요. 제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됩니다. 돼요. 감정이 이따만하게 올라와요. 화가 확 올라와요. 이따만하게. 그러면 그 화가 그렇게 올라오는 데는 핵심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핵심 감정을 봐요. 그건 기초고통과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물어봐야 돼요. 야, 왜 이렇게 짜증내냐? 그러면 뻔합니다. 핵심 감정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끄집어내면요, 감정은 붕괴되고 무너져요. 그래서 핵심 감정을 딱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어제 잠을 못 자서 예민했구나. 그러면 화나는 건 뭐예요? 잠 좀 자라는 신호죠. 성질 확 날 때, 그래서 사우나 갔다가 올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구가 사우나 잘 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우나 갔다 올게. 갔다 오면은 피곤이 싹 없어지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긴장이 풀리고요. 그러면은 화라는 건 그 핵심 감정 따라 나타나진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바보들은 그래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안 그래요. 요즘은 오히려 씩씩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감정이 있어요. 핵심 감정을 보고, 핵심 감정은 내가 처음 맞닥뜨린 그 고통과 같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이 나지? 성질 나는데 핵심 감정을 딱 보니까 어릴 때 상처받은 내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내면 아이 다 갖고 있어요. 그때 성장 멈춘 그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저 안에도 있고. 내가 가장 사랑을 받으려고 할 그때에 사랑을 못 받은 게 있어요. 이게 이 감정으로 푹 올라와요. 그래서 성질 내거든요. 성질 내지 말고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때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막 화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자기 감정을 얘기해야 돼요. 화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런 말 들으니까 내가 화가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엄마가 필요한 그 자리에 엄마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유기불안을 느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 같아. 그 감정을 얘기해 줘야 돼요. 감정이 소통이 되거든요. 이건요. 이야,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저만 아니라 우리 윤 장로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익숙한 대로. 살다가 뭔가가 생각이 들어오는 게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면은 삶의 양식도 바뀌고 방식도 바뀌고 결과는 달라져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원한다. 생각부터 바꾸자.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첫째, 포로 가운데 포로된 계집 아이가 있습니다. 아람에 있어요. 아람에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포로된 이제 계집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계집 아이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고, 자기가 잡혀온 고향이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다가 어린아이예요. 힘이 전혀 없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나아만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게하시입니다. 이름이 참 게하시가 어감은 안 좋아요. 그죠? 게하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의 종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선상을 딱 놓고 보면은 열왕기하 5장은 생각에서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품은 생각이 있다. 사건화됩니다. 좋은 사건을 원하죠? 그러면은 빨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끌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좋은 사건 나오겠죠. 자, 이 사건이 하나 나와요.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는데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이 계집 아이가 나이도 적죠. 부모도 없이 완전히 포로돼서 이제 남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은 고다요. 이 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문둥병 딱 걸렸을 때 그 나만의 아내에게 북이스라엘에 가면은 우리 그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은 치료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끄집어내요. 포로되어져 있지만 지금 상황에 묶여 있어요. 묶여는 있지만 생각 하나는 기가 찹니다. 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로 가면 되는데 엘리사 만나면은 고침 받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툭 끄집어내요. 마누라가 중개 역할 참 잘해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야 돼요. 중개 역할 잘하는 사람. 마누라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가면은 유명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면은 낫는다. 이 나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문둥병 걸렸으니까. 그래서 왕과 친하잖아요. 이때 군대 장관은 최고의 자리죠. 왕에게 가서 여차합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를 줘요. 은 10달란트 주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고 좀 잘 돌봐달라고 서신까지 써서 보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는데 엘리사가 느닷없이 처방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람에는 굉장히 깨끗한 물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는 소리가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요단강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정도밖에 폭이 안 돼요. 우리 앞에 있는 겨울 있죠. 배산임수인데 알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좀 알고 와서 돈 보따리 사들고 와서 빨리 계약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문둥병이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씻으면 낫는데요. 우리 이성으로는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딱 맞느냐? 아니다. 씻으라는 생각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5장 11절에 내 생각에는 저놈이 내게 나와서 무슨 어떤 방울을 흔들든지 뭘 해야만 되는 줄 아는데 요단강에 씻으라. 문도 안 내다보고. 만약에 이게요, 이 나만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아파서 왔는데 우리 목사가 문 딱 닫고 열어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씻으라 하더라. 그럼 이게 난리 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만은 생각의 유연성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있는데 굽히지 않고 가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참모들을 잘 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혼자 못 사는 것 같아요. 참모들이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느니 한번 씻고 가자. 이렇게 해서 달래요. 달래고 나만이 그 말에 힘을 얻어요. 생각의 유연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고착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요걸 똥꼬집에서 해달라고 합니다. 똥꼬집 생각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말 안 해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이러고 안 하죠. 그런데 이 양반은 생각을 수정할 만한 힘이 있어요. 군대 장관이라니까. 그래도 한 나라에서 최고의 레벨을 가진 자인데 생각에 유연함이 있어요. 종들이 어차피 갈 것 한 번 씻고 갑시다. 근데 신나게 그것도 한 번 들어간 것도 아니고 7번 들락날락 해서 문둥병이 고침받아요. 자, 마지막에 게하시, 이 양반이 나만이 돈 하나 안 주고 헌금 안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헌금 받으려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게 루츠라는 단어거든요. 루츠. 쫓아가요. 루츠가 이게 돌진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양반은 생각이 한두 꼽히면 그대로 가버려요. 좋은 생각에 꽂히면 그대로 직진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와요. 들어오는데도 고해요. 그러면 이 사람 평소에 어떤 사람이죠? 생각 안 하고 산 사람입니다.
생각 많이 하는데 그건 잡생각이라고 해요. 나 생각 많이 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은 그건 잡생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아니 한만 못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바탕에 있는 자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옮겨가고 자꾸 좋은 것으로 점진적으로 채워가는 걸 생각 많이 한다. 이 땅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날마다 그걸 향해 진입해서 간다. 요걸 생각한다. 사유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1절은 아니네요. 20절,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이 양반 봐요. 쫓아가요. 생각이 한번 꽂히면 그대로 가버려요. 좋은 생각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나쁜 생각이 올라와도 우리 그대로 가버리죠. 게하시예요. 이름을 게하시라고 바꾸세요. 생각을 쫓아가요. 다른 것 안 봐요. 앞뒤 안 보고 그 좌우 안 보고 앞을 향해서만 돌진하는 겁니다. 이게 루츠거든요. 돌진하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그를 쫓아가고 21절에 나만의 뒤를 쫓아간다. 여기 또 쫓아간다. 라다프라는 단어는 추격하다는 단어입니다. 추격하다. 그러니까 이 양반 봐요. 20절, 21절에 나아만은 쫓아가요. 쫓는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은 한 달란트 달라. 34kg거든요. 은 한 달란트가. 그런데 나아만이 한 달란트 적으니까 2달란트 받아라. 성품도 좋은 것 같아. 2달란트를 줘요. 68kg를 줍니다. 은이 지금 1kg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1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약간 이거 계산해 보니까 약 7,500만 원 정도 돼요. 돈 7,500만 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어느 한 달란트 주세요. 근데 2달란트 바로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꿀까 게하시로 7,500만 원. 그리고 옷 2벌 줘요. 명품 옷이니까 한 500만 원씩 잡는다. 그리고 2벌이니까 1,000만 원, 한 8,500만 원 받아요. 8,500만 원 받고 자기 집에 숨겨둬요. 그리고 나서 그는 문둥병 됩니다.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럼 봐요. 이 열왕기하 5장의 생각이 만든 역사를 한번 보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걸렸는데도 생각 잘하니까 문둥병에서 해방되더라. 어떤 놈은 멀쩡했는데 생각 못하니까 문둥병 걸려버리더라. 그럼 나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하고 있죠? 그게 문둥병 걸린 내가 문둥병에서 노임받는 생각을 한다. 생각에 유연함이 있어서 오늘 우리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네. 그리고 생각을 바꿨다. 문둥병 벗는 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마이웨이다. 루츠 돌진했다. 그건 문둥병 곧 오겠다. 생각이 문둥병을 끌어당기고 생각이 문둥병을 없이도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생각이 만든 역사라니까요. 생각이 만든 역사예요. 7장에서 4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4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여호람 때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수도거든요. 에워싸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장부터 나오죠.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사마리아가 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사마리아에 있는 한 군대 장관, 우리가 알죠? 군대 장관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라도 못한다.
하나님이 하늘 창을 열어도 여기에 양식 못 준다. 예, 이 사람은 발표 죽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제한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믿어지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도 못한다 그거. 하나님을 자기로 봐요. 꼴랑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안 된다.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갈 때 밟혀 죽어요. 현상은 보기는 보는데 누리지는 못해요. 그럴 때에 지인 밖에 포로된 아람이 이제 포위하고 있고요. 문둥병자가 이제 외곽에 사는 거죠. 이 4명의 문둥병자는 게하시의 아들들로 얘기합니다. 예. 정통 유대인들은 게하시의 아들로 얘기해요. 제가 공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아는 거 보면. 예. 이 4문둥이는 게하시의 아들입니다. 게하시가 룻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갔다가 문둥병 걸리고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거기 함께 갔는데 너 그게 마음에 찔림이 없더냐? 너 봐, 그거. 그럴 때 생각을 바꾸라고 내가 거기 옆에 함께 있었잖아, 영어로. 그 얘기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안 되어서 이 양반이 문둥병 걸리고 자식까지 그렇게 돼요. 대물림 되는 저주가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거 없다는데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는데 삶의 양식과 방식이 어디로 가겠어요? 술 먹는 소화자 아들로 살았던 저는 그거 많이 봐서 그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답습돼요. 삶의 양식 그건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 죄를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게하시의 아들들도 문둥병 걸려요. 자기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저주받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생각이라고요, 생각. 생각 바꾸기예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밖에 있습니다. 이래도 죽을 것, 저래도 죽을 것, 저리 가서 밥 따뜻한 것 한 공기 먹고 죽자. 그래서 아람으로 향해 가요. 가는데 하나님이 이 양반들이 문둥병자니까 다리도 없고 코도 없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렇게 가는데 큰 군대의 소리로 아람 군대를 듣게 해요. 그래서 이놈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다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렸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딱 와서 어떻게 하죠? 금딱지 끌어모으고 있어요. 문둥병자가 금딱지 모은 들 못하겠어요, 그거 갖고. 금딱지 딱 하다가 눈이 딱 4명이 맞은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고 그걸 회개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독한 자들입니다. 문둥병 걸려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돈 보니까 눈이 확 돌아와서 그거 숨기고 있어요. 코도 없고 손도 없는 것들이. 이게 우리라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좋은 날 우리 이것 몇 개 숨기지 말고 저기 알리자. 그 성에 알려요. 알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고침받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유대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문둥병에서 치유가 돼요. 자, 그럼 봐요. 열왕기하 5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생각은 포로가 되어서 살면서도 생각은 반듯하더라. 그러면 나만이 낳고 돌아왔습니다. 이 여자 가만뒀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여도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 문둥병에 나와서 돌아갔다. 수양딸입니다. 이거. 그날부터 수양딸입니다. 딸아, 좋은 집 한 채 주고 좋은 놈 신랑 딱 삼아서 한 딱 떼주고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하나가 누구에게는 문둥병 만들고 누구에게는 문둥병 벗는 도구가 되고 문둥병 가운데서 아무 소망도 없는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금이나 그냥 꾸불쳐 놓고 하려고 하는 이 인생이 진짜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임받더라. 현상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 바꾸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삼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환경 바꾸고 현상 바꾸려고 했던 인생들 내면 정리해야 되고
내면을 정결케 하고 내면을 깨끗게 해야만 환경이 새롭게 형성되고 나타난다는 것 알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값없이 물을 마시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느냐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 주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혼이 살고 혼이 살면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언약 붙들고 돌아갑니다. 일평생 이 생각에 내 생각에 붙들려 살아갔던 인생들, 오늘 이 생각, 이 말씀 끌어안고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믿음의 동력자들 많아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 깊이 묵상하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사람의 생각은 유연성이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은 유연성이 없어서 그저 그 생각 쫓아갔고,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문둥병을 붓게 되는 생각으로 생각을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문둥병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현상이라고 하는 복은 내 생각에 붙들려 있거나를 알고 생각을 바꾸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위에 제대로 끌어놓으려고 하는 말씀의 내면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동력자들, 저들의 삶에 지금 눈물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아름답게 보여지도록 은총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섬기고 헌신하는 식구들이 싸우니 하나님 심은 것 위에 그둠이 반드시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 나의 말로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모든 삶에 하나님 임재 위로 회복 역사만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반드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